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서창훈의 신앙 일침은 목사가 갖춰야 할 주의사항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갖춰야 될 주의사항 6가지입니다. 사실 목회 사역에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목회 사역에도 좌절도 많이 있고 낙심하는 일도 많이 있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타락 행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좌절감들이 깊이 몰려오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좌절과 낙심도 해서도 안 되고 더욱이 죄에 빠지는 일도 있어서 아니 되기에 우리 스스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늘 명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옛날 17세기 언약도 목사 중에 한 사람인 윌리엄 베이치 목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절감을 하고 목사들에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6가지로 집약해서 말씀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골로새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환기시키면서 바울 사도 자신이 아키포에게 사실 주께서부터 받은 그 사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사역에 흥미를 잃거나 심지어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자각을 하면서 이 말씀으로 목사로서 목회자 동료들에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쇠하는 교회, 흥하는 교회에 대한 책을 내면서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참된 지혜와 지식입니다. 지혜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지식은 우리 자신이 습득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교리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목회의 실제적인 여러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음을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누구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수고와 땀을 통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지 않고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이 말씀과 씨름하는 일들을 내가 하지 않으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한꺼번에 주사를 집어넣듯이 주사를 통해서 약물을 집어넣듯이 그 약물이 우리 안에 온몸에 퍼져서 몸을 건강해듯이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한꺼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신학교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중고등학교도 나와야 되고 대학도 나와야 되고 그 뒤로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함으로 그 도를 깊이 닫고, 내가 듣고 깨닫고 알게 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바르게 적용시키고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한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목사에게는 매우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죠. 목사는 잘 가르치는 자여야 되지 않습니까? 잘 다스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또 잘 가르치는 자여야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데도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잘 가르치는 데는 더더욱 지식과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즐겁게 감당하기보다는 그냥 기교적인 그런 업무로 전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정말 지식의 사람이어야 해요. 성경의 사람이어야 하고 기도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파수꾼이고, 파수꾼은 머릿속에 살필 눈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이 직면하는 위험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이 해야 될 의무가 어떠한 것인지를 바르게 지적해주고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들의 눈이 멀었다고 한다면 교회에 얼마나 큰 해악이 닥치게 될 것이겠습니까? 이사야서 9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오히려 미혹하게 해서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당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 심판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대상은 교회 안에서 선생이라 부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지는 오류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 오류는 심한 파괴와 손실을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면서 에베소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주의하라,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식과 분별력으로 그들을 먹임으로 양들은 원칙이 분명하고 믿음이 바른 자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양들을 먹여야 되고, 왜 양들을 돌아보고 살펴야 됩니까? 또 우리 자신과 그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사나운 이리떼들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을 잡아먹게 되어주고, 또 양떼를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양떼들을 어그러진 말을 하여서 자기 이 양무리들을 타락시키고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목사들은 그리스도의 보좌 주위에 있는 안과 밖, 그 다음에 앞과 뒤에 눈이 가득한 그런 피조물들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 구조와 내 상태가 어떤지를 잘 살펴야 될 것이고, 외적으로는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와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초래하게 될 올무는 어떤 것인지, 위험이 어떤 것인지 주의 깊게 살피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조언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그런 문제들 뒤에는 그들이 이끄는 양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간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따라서 모든 목사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곳에 보고를 가진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목사들에게 영적인 지식과 지혜의 보물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진리와 오류, 죄와 의무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고 성도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무지한 사람을 가르친다든지, 의심을 해결해 준다든지, 괴로운 양심을 진정시켜 준다든지,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게 먹인다든지, 낙담한 사람을 능히 위로해 줄 수 있는 사역은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에게는 눈멀고 무지한 파수꾼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지식이 있는 사역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 여러분들, 또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에게 유용한 일꾼으로 사역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에게 정말 영광을 돌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유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지혜로운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늘 살펴야 되고, 그 일을 끊임없이 갈고 닦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목사들은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목사, 선한 청지기들이 부지런해야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누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집을 잘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목회직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죠. 지식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책만 보고 연구하고 제대로 그것이 실천되어지고 드러나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용한 거 아니겠어요? 목사들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사들은 눈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손과 날개도 가득 가지고 있죠. 에스겔서 1장 5절에 보면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요한계시록 4장 8절인 것처럼 밤낮 쉬지 아니하게 부지런하게 옮겨 다니는 것이, 그들은 아는 것이 많기에 행동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세상 사람들도 다 실천되지 않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 무용하다고 다 이야기하죠. 이집트인들도 지식을 실천하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들의 벽화 같은데, 옛날 벽화에 보면 혀 밑에 손을 그려 넣었다고 해. 축복은 명령받은 의무를 단순히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의무를 실천할 때 축복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또는 그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목사들은 영적인 추수꾼들이고, 영적인 추수꾼들이 거두는 수확물은 매우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그 수확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정말 청교도들이나 언약도들의 삶을 보면 새벽 일찍 해가 뜨지도 않은 그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와 양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늘 가졌기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지식적인 말씀들이 실천되지 아니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우러나오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고,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충성스러운 자세입니다. 충성심입니다. 또는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목회 사역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자들입니다. 충성 또는 신실함, 영어의 faithfulness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신실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게으름을 피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거나 회피하는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듯이, 사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잠도 자야 되고 휴식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어진 임무에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10% 그거 가지고 충성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50% 그것도 10%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지만 여전히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받은 명령을 다 행하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죠. 즉 하나님의 집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또 편협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공평하게 편벽됨이 없이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명령을 주었나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택하심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 일도 내가 편협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다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 편파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편파적인 사람은 사실 편파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신실하지 못한 목사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사람 모두에게 다 딴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겉으로는 앞에서 하는 것처럼 속은 다 딴 마음에 마치 불교 용업률은 중들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자가 되기 쉽죠. 스바냐 3장 4절에 저희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간사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모두에게 마땅한 신뢰를 저버리는 교활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고 그분에게서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는 것은 최고로 큰 배신이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깊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에요.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아니하였은지 그는 그의 죄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주의를 갖게 하고 그래서 바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므로 입을 닫고 있으므로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그들은 죽겠지만 그들이 죽게 된 그 책임을 목사한테 묻겠다, 선지자한테 묻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만일 목사가 죄인들을 경고하지 않으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더욱이 부패한 교리와 음란한 생활로 그들을 죄에 이르게 하는 것은 더더욱 큰 파멸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사망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된 교리와 신실치 못한 방탕한 삶은 양들을 죽이는데 더 큰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추가해 볼까요? 충성스러운 목사는 사실은 두려움이 없는 목사여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한 구절에서 주님은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4번이나 언급했어요. 에스겔서 2장 6절에 보면 인자야 비록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전갈 가운데 갈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들의 말을 인하여 놀라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참 요즘에 교회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짓지 못하는 개가 된 선지자들,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 역시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외쳐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아픔이 오고 비난이 오고 악성 댓글이 달리고 욕을 먹고 하는 일들이 따라오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바른 것은 바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독교인 정치인이면 무슨 소리입니까? 백성들의 소리가 다 옳은 겁니까? 백성들이 다 무지해서 분별할 줄 모르면 옳고 그런 것을 바르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독교 정치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무개 국회의원이 왔다, 아무개 장관이 왔다, 다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오도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면 그걸 냉철하게 지적해서 바른 길 가게 해줘야 되죠. 근데 저나 많은 분들이 그런 용기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들 얼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발맞춤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네 번째로 사려 깊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중함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목회 사역에 주의하려면 신중함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작업의 모든 부분을 능숙하게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데 필요하고, 특히 작업을 최대한 유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을 정하는 데도 사려 깊은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사역의 모든 부분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성도를 책망하는 것에 필요한 것보다 더 신중함이 목회 사역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망받은 당사자가 시편 141편 5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의인실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신중함, 그 이상의 신중함이 목회사역 모든 분야에 요구되는 것이죠. 신실함과 지혜는 의무의 필요성을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신중함은 가장 적절한 시기와 개인에 대한 최선의 적용 방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비유해서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생각해보세요. 7절에서 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다윗이 그의 말을 받도록 준비시킨 신중함 자세, 그리고 아주 기민한 그의 그 재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옳게 판단하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밖에는 없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진지한 열정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우리가 진지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와 거룩함의 달콤함과 선함을 내 스스로 알기 전에는 다른 사람과 하여간 바빠,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능력이 있는 것인지 몰라, 이거를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강조할 수 있겠어요? 사도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밖에 있는 관찰자들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위탁을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신중하게 노력했음을 증언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일과 행실에 있어서 성실함이 우리의 기쁨에 적지 않은 근거가 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이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일은 영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들의 마음과 의무 수행 모두에 스며드는 위선에서 아주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뭐 얼마나 위선적인, 말은 그럴듯하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까? 이러한 의무의 빈도가 그 열정을 거의 앗아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번아웃 때는 지쳐버리는, 정말. 그러므로 목사들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을 자주 생각해요. 우리 자신의 사역에 정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우리의 모든 이 수고와 땀이 바로 성도들의 영적 안위와 복락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사가 필요한 덕목, 주의해야 될 것이 인내입니다. 이 주의함에는 꾸준함과 인내를 포함합니다.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열매가 더딜지라도, 뭐 잘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물을 주고 구원의 우물물들을 퍼서 날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순조롭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니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처럼 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이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주님에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참 주님께서는 그렇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일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올바르게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제외되는 불행을 겪을 위험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6가지 중요한 주의사항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올바로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부지런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충성스러워야 되고,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고, 진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자, 언제까지 참느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